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미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이제 7개의 동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주어로 해서 7개로 나타냄으로써 이제 그의 생애가 이제 맞춰진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중간에 동사 하나를 주어를 이제 요셉으로 하지 않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주어로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맞췄지만 아직 완전히 맞춰지지는 않은, 그래서 미련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미완의 인생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22절에 2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주했다, 살았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가 살았다, 110년을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의 하반절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동사는, 여기에 주어가 이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요셉을 주어로 해서 이렇게 쭉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셉을 주어로 해서 갑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에브라임의 아들들 3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배우고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리고 마길의 아들 3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똑같이 이제 3대까지 본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므낫세의 경우에는 주어를 그들의 자손들을 주어로 해서 양육되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양육되었다라고 번역된 말이 얄라드거든요. 얄라드는 그러니까 출생하다, 낳다라는 뜻이에요. 낳다. 그래서 뭐 기르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릎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네 번째 동사 태어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굳이 주어를 바꾸어서 나타냄으로써 요셉의 인생이 첫 창조의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어를 바꾸어서 출생하다라고 하는 출생되었다 수동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동사로는 5번째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25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맹세시켰다. 이게 6번째. 그리고 26절에 죽었다. 이렇게 7개의 동사가 요셉에 관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내용, 그가 24절에 형제들에게 말한 내용,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지금 분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고 있다. 나는 지금 죽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희를, 여기서는 지금 돌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돌보다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이것은 장차 애굽 땅에서 이들이 잠시 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야곱에게 함께 가시겠다고 하셔서 야곱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방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너희는 이 땅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인도하다가 아니고 알라, 그러니까 올라가다입니다. 올라가다. 근데 수동태로 올려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여기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방문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는 옮겨질 거라는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오셔서 너희들을 방문하셔서 이곳으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맹세시켰다. 그래서 맹세시킨 내용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요셉이 맹세시킨 내용,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것이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는 것, 이것을 이제 문맥상 보면 맹세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해골로 번역된 이 말은 그러니까 뼈죠, 뼈.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해라. 올라가겠다고 해라.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보다, 여기가 방문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할 것이다.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절이 앞에 맹세한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로, 맹세시킨 것을 두 가지로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방문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들에게 맹세를 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강림, 우리들로 보면은 이제 재림신앙인 거죠. 이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림, 우리에게는 오시고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강림신앙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강림신앙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을 데리러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맹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하는 내용이 찾아올 것이니까 강림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 맹세시킨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터전이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은 시한부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곳, 우리들의 본향인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습니다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곳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400여 년을 살되 실제로 이제 죽을 때니까 400여 년이 채 안 되죠. 그 기간 앞으로 이곳 가운데에서 이들이 살겠지만 하지만 이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요셉의 그 유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말년에는 이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떠나신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임종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을 예언했고 맹세한 두 가지 이 강림신앙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강림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뼈들이 여기로부터 올려질 것.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도 올라가겠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나를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죠. 데리고 올라가라는 것.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성취되죠. 가져가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의 뼈를 아버지 야곱이 묻힌 그 막벨라밭 앞에 있는 굴에 장사를 지내게 하지 않고 애굽 땅에 두었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도록 지금 맹세를 시킨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 요셉의 인생을 미완성으로 이 네 번째의 동사를 요셉이 아닌 그들의 자손들을 주어로 해서 마치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 아직 첫 창조의 수인 7이 아니라 6으로 의도적으로 끝낸 것. 하지만 문장 전체로 보아서는 요셉의 인생을 나타내는 7개의 동사 속에서 그의 인생이 맞춰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데 그 완성되지 않은 것이 뭐예요? 그냥 죽기만 한 겁니다. 아직 장사가 온전히 치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뼈가 가야 할 곳에 아직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마침은, 인생의 완성은 부활 준비가 맞춰졌을 때라야 인생이 완성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죽었다라고 번역된 이 말, 그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어서 그의 몸에 향지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으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실 애굽에서 입관했다라고 하는 것이 장사를 치렀다는 표현인데 관에 넣은 것으로 서술을 하고 마치 뭐예요? 아직 장례는 치러지지 않은 채 관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직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어디서 끝나요? 뒤에 보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가서 비로소 요셉의 인생이 완성이 돼요.
앞에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장사 지냄으로써 비로소 첫 창조의 삶이 완성이 되는데 그 장사되어지는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손들에 의해서 되어져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손들에 의해서 장사가 지내짐으로써 그의 인생이 맞춰진다. 근데 지금 요셉은 아직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장사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는 6개의 동사만 요셉이 주어로 해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의 인생이 마치지 않은 미완성의 인생과 같다. 이거는 말입니다. 바로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완성 선언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창조의 마침, 완성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 대해서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그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되는 그 재창조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창세기의 끝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앞에까지 걸쳐 있는 첫 창조에 대한 요 이야기와 똑같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로부터 이제 2장에서 재창조가 시작되는데 3장에서 타락하고 떠나와서 계속 이들이 죄 가운데 있으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그 언약의 자손들을 키워서 다시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인 가나안 땅에서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난 아담과 똑같은 국면에서 창세기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들을 데리러 오시겠죠.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세죠. 하나님이 오실 때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보자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 맞춰지면 재창조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마지막에 요셉이 죽었다. 26절에 110세에 죽었다. 여기 이제 밑줄을 좀 쳐 놓으시고, 여기는 앞에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0세에 죽었다. 그럼 22절에 110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10년이 되죠. 110년. 그런데 여기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110세, 그러니까 나이를 의미하는 세, 여기가 실제로는 성경에서 그 해, 년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는 아들, 자손을 의미하는 벤이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110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110세가 아니라 110세, 110세, 110 자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년이라고 하지 않고 110이라고 하고 해라고 하는 말 들어갈 곳에 자식, 아들과 자손을 의미하는 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10벤.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만 이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성경에 7번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110년을, 그러니까 110세를,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는데 그 나이의 자리에
그러니까 년 또는 해가 쓰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자손을 의미하는 댄을 쓴 경우가 7번이 있더라. 근데 7번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게 미완성의 죽음을 나타내요. 미완성의 죽음. 보니까 그 맨 앞에 사용된 것이 창세기 17장 17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예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주 섞인 말을 해요. 이때 100세 된 사람 할 때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말인데 거기에는 100세 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된 자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100세 된 자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온전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을 나타낼 때 그때 자기 나이를 100세라고 하지 않고 100세 자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110세 자손 110세 자손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미완성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가 신명기 31장 2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이때도 120세가 아니라 그냥 120세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120세 자손으로 죽었다. 그러니까요. 모세의 죽음도 온전한 죽음이 아니죠.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죽을 당시에 그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뭐 인생을 다 마친 죽음이기보다는 미완의 죽음이에요. 그의 인생을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여호수아 24장 29절과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할 때도 똑같이 110세 자손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도 사실은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살았던 평생의 삶이 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다고요.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죽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도 온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0절은 새하늘과 새 땅 종말에 펼쳐질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65장 60절이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예언이 이사야서 65장 20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번역한 주석이 하나가 이제 칼 델리치라고 하는 그 주석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나 인간의 생명에 충분한 정도로 여겨지는 수완을 다하지 못한 노인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젊어서 죽거나 그렇다고 여겨지는 이도 100세 전에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압도된 죄인도 100세 이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20절은요. 죽음 뒤에 있는 음부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65장 20절은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고 죽음이 없는 불멸의 상태, 부활의 상태를 나타내고 하반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압도된 죄인, 이건 누굽니까?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고요. 이들은요 100세 전에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옥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65장 이사야서 65장 20절은 죽고 난 뒤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천년왕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바로 천년왕국이 임했을 때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65장 20절이더라. 그래서 이때 100세가 우리말 성경에 100세에 죽는 자,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 이때 그 100세가 의미할 때 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100세 자손으로서 아직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미완의 인생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서 7번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요셉을 110세 자손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완성되지 않은 죽음이다. 그의 죽음은요,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장사를 통해서, 온전한 장례를 통해서 인생이 맞춰지는 것인데 그의 시신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아직 미완의 인생인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그때 요셉도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요셉, 미완성인 이 요셉의 인생은 누구를 의미하겠는가? 1차적으로는 부활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지상의 생애를 다 마치셨죠. 모든 걸 다 이루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남겨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완성으로 나타내는 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메시아로서의 삶이 보통은 우리가 지상에서의 지상사역과 하늘에서의 천상사역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생을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아직 예수님의 인생이 마치지 않은 것,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마치 애굽 땅에 있는 이 요셉의 이 뼈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성도들이 마지막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함께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대단원의 결론을 요셉의 미완성인 죽음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는, 또 부활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죠. 왜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가문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사명적으로 주어진 10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인자로서의 인생의 마침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장사를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마침을 위하여 또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의 인자의 삶을 마무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저 천국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완성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완성을 덜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완성을 위하여 나의 완성의 때를 늦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